자,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업으셨고 그들을 품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이를 때까지 나는 너희를 품고 업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대체 어떤 나라고 어떤 백성들입니까? 과연 그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나라요 백성입니까? 그럴 만큼 하나님께 흡족한 백성이었느냐 말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오늘 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그 마음이 완악하대요. 아주 마음이 완악한 백성이요 너희는 이미 공의를 떠난 백성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내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업을 수도 없어. 품을 수도 없어. 참 구해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백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배신했습니까? 자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토록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쯤 되면 벌써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내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에 합당한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에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는 너희를 업을 것이고 너희를 품을 것이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그 아들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집에서 나갔는데 완전 거짓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접어두기로 한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인지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마주하고 그를 안고 업고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탕자의 관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 은혜와 자비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너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용서하고 백발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을 허락하셨을까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일어났을 때 남한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대였어요. 반면에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한반도 땅인데 38선 이북은 지옥이고 38선 이남은 천국이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그런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시점은요, 북한에 남아있었던 1세대 기독교 신앙인들,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목숨 바쳐 지키고 있었던 자신들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1세대 신앙인들이 이제 북한 땅에서 하나 둘 죽어나가고 그들의 수명이 다하고, 그대로 가다가는 북한의 믿음의 계보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생긴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이미 그들은 센터를 마련하고 다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거 밀려오는 탈북민들을 자신들의 센터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으로 온 탈북민들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원에 가면은 그곳에 하나원 교회가 있어요. 그 영락교회가 세운 교회인데, 그곳에 가면은 탈북민들이요, 일단 오면은 주일날 되면은 다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민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해준 건 교회밖에 없어요. 뭐 스님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했습니까? 아니 뭐 천주교 신부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개신교 선교사들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곳에 오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당수의 많은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가족들 적어도 지옥 가는 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막는데요, 그거를. 너 가면 죽는다. 너 가면 죽는다. 근데 만약에 너가 꼭 들어가야지 된다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말아라. 왜? 복음 전하다 붙잡히면 넌 100% 죽는 거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고 가족 구원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화소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또 탈북을 해가지고 누굴 찾아가겠어요? 이 선교사님 찾아가죠. 그 선교사님한테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복음 전해줬던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또 가서 다 그 선교사님들한테 들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피드백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서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들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을까? 신앙의 1세대가 저물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서 북한 땅의 지하교회가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땅을 영원히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저들을 사용해서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일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을 향한,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한반도 땅에 있고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된 우리 이 민족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얘들아, 너희 옛적 일 기억하지? 내가 예언한 대로 되었잖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예언한다. 앞으로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내가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다시금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야. 내가 먼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루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와 강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해봐. 내가 예언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니? 다 이루어졌잖아. 너희 경험했잖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동쪽의 나라를 들어서 내가 먼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해방시킬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바벨론보다 더 사납고 날쌔고 더 강한 나라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미 우리는 나라도 사라져버리고 돌아갈 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상식에는 맞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지난날에도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목사 만들겠다고 하더니 저 목사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랑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상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들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뭘 열심히 남들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식에 관한 것이 됐든 저 자신에 관한 것이 되었든 교회에 관한 것이 되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왜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믿어져서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그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되든 안 되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부딪혀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불가능해 보여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부딪혀보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예전 일을 기억하고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래, 너희들이 호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금붙이 가지고서 우상 만들었어. 그 우상 니네 집에다가 세워놓고 맨날 가서 기도했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가 선택한 우상, 그 앞에 가서 너희가 울부짖을 때 그 우상이 너희들한테 대답이나 해주든 응답이나 해주든, 너희들이 어려움 속에 부르짖을 때에 단 한 분이라도 우상이 너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낸 적이 있어? 없었잖아. 누가 너희를 그 위기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었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너희를 누가 건져내었어? 그 사사시대에 그렇게 목에 고든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떠나 있다가도 이 민족들에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너희에게 사사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했던 이가 누구야? 자격 없는 너희를 왕국을 건설하게 하시고 나 하나로 만족 못한다고 왕 세워달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웠지.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그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이냐? 바알이야? 아스타롯이야?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잖아. 나밖에 없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의지할 것이 누구냐? 여러분들, 꼭 우상이라는 것이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놔야만 우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전부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돈이 우상인 거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요?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영광이 더 좋아요? 세상 영광이 우상인 거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게 전부 우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줬냐? 그 우상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줬냐?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과거의 저 북녘 땅은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남한 땅에 교회 얼마 없을 때 저 북녘 땅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땅을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보고 계시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6.25 전쟁 때 부산 목전까지 밀고 내려왔던 김일성은
이제 전쟁은 다 끝났다. 이제 이 한반도는 내 거야.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동강 전투에서 끝까지 우리가 버텨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 다 망한 나라를 대체 누가 와서 도와줄꼬? 누가 와서 도와줄꼬? 그때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를 보내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내고 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 두들깁니다. 저 한국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저 땅이 공산화되게 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전부 순교해야 된다. 저 땅, 저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트루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미군이 6.25 전쟁,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이건 여러분 전략적으로 볼 때 이건 상상도 못할 전략이죠. 왜? 이 서해안은요, 조수간만도 너무 심하고 또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대규모 전단이 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을 지금 남쪽에 와가지고 이제 부산만 먹으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연합군은 어디를 쳤어요? 서울 수복을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남쪽에서 낙동강도 넘지 못하고 부산도 먹지 못한 이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 수복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왜? 퇴로가 차단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빨치산으로 전락돼 버리고 전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중공군이 오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때 그렇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겠지만 중공군이 참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다 망했던 나라, 공산화될 뻔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먼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6.25 전쟁 발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전협정이 끝난 지가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다 망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신묘마치가시게 구원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는 나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통일 원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먼 나라 미국도 사실 100% 장담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남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상식을 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상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